오늘도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설 때도 그렇고 뒤에 설 때도 그러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안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요, 한 5분, 10분 지나면 쫙 차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5분, 10분만 빨리 와주시면, 함께 인사하며 함께 또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목숨을 다해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의 사자와 어린 양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하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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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절하리. 모두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들. 우리 조금 더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 받아서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 걸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맞아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으로 주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들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 받아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도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말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인식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교훈이며 또 진정한 지혜는요,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소크라테스의 말은요, 자신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에게도요, 자기 인식을 함으로 인해 자기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도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의 공격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요, 신앙이 표류하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칩니다. 구원에 무언가 더해야 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힘이 없이 요동치고 그 신앙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정말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과정 속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에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도 지켜야 한다, 이런 무게감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또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왔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걸으며 살고 있다는 그 병든 자화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게 구구절절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이렇게 죄를 깨달았는데 이제 이 죄를 달달 볶아가지고 그 죄의 절망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해 은혜를 강구할 수밖에 없도록 이 율법이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죄책감까지는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율법의 유효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유효기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그렇죠? 다시 기억해서 되살려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늘 떠는 삶에서
떨쳐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까지 너끈히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는 동안 줄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해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외침을 이 4장 전까지 3장까지 계속 줄곧 외쳐왔습니다. 율법이 아닌, 또한 우리의 무슨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시까지 들었잖아요. 예시가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저번에 누구를 예시로 들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요. 이 4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을 정리하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는 우리의 위치를 딱 규정해 버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규정이 뭔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우리 규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4장에는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4장을 꿰뚫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벗어나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들의 신앙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하는데, 먼저 종의 신앙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요, 복음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던 시절을 종의 신앙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그 사회 속에 있었던 후견인 제도를 빗대어서 말을 해요. 자, 당시 이 헬라 사회는요, 유업을 이을, 상속권을 받을, 그 상속권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요, 어릴 때 후견인의 보호 아래서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요, 이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이 후견인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팝 황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팝 황제? 팝 황제 누구죠? 오, 잘 아시네요. 예,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이세요. 예, 예, 팝 황제. 예,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예, 여러분 잘 아는 외국 팝 가수인데 바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은 지 꽤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죽게 되어서요, 당시 어린 두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당시 이 두 아들이 너무 어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유산을 상속을 받기로 해요. 어른이 될 때 이 유산을 상속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하냐면, 이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가, 즉 이 두 아들들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가 바로 후견인 또는 청지기 역할인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요, 이 두 아들이 33세가 되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최소한 20억 달러래요. 20억 달러. 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우리는 더 큰 유산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예,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만약 이 두 아들이 33세가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 없게 돼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2004년도 3월 달에 기사예요. 마이클 잭슨의 막내 아들이 지금 22살, 작년에 22살이 됐어요. 근데 아직 33세가 안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유산이 안 넘어왔죠. 이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고소했어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할머니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돈 앞에서 더러워지는 생활상이죠. 제가 이걸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막 가서 막 제가 말씀 전하는데 중간에 막 그 돈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바울이 말하는 이 종 노릇이 지금 마이클 잭슨의 아들들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이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유산을 넘어왔어요. 마이클 잭슨 아들들의. 근데 지금 유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억 달러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즉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요, 대부분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민감함이 엄청나요. 막 처음에 막 예수님 다 믿어가지고 막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불이 막 붙으면은 이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하지 말아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은 먹지 말아야 할까? 담배도 피지 말아야 할까? 막 이런 것들 당연히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 11조 등등, 예전에는 주일에 막 돈 쓰지 말라고까지 막 빵도 사 먹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신앙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사실 이러면요, 이럴수록 힘이 빠집니다. 절망만 커져요. 내가 못 지키니까. 십계명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못 지켜요.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어쩌다가 우리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어쩌다가 돈이 우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절망만 커져요. 여러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 때요, 제가 수영을 한번 배웠었어요. 대학 때 뭐 한 달인가 두 달 해가지고 막 배웠는데, 전 수영하고 참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막 힘을 잔뜩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꼬르륵 들어가요. 절대 안 뜹니다. 수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나 죽었다라고 하면 몸이 저절로 물에 뜹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막 힘을 쓰고 발버둥 치면 더 빠지게 되잖아요.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나의 인생의 배를 띄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에 신앙의 돛을 다 펼쳐가지고 그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저절로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아들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두 번째 아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그 죄의 속박에 있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갇힌 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맨날 눈치 보고 부담만 온가득 느끼는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존재로, 종의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셨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택한 백성들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속량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한 이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개는 사흘에서 일주일간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거 엄청난 형벌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막 피와 물이 서서히 다 빠져나와 죽는 인류 최고의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당신 이 나쁜 로마인들이요, 어떤 경우에도요 자국민에게는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대요. 그만큼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방법을 택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깊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종의 신앙에서 자유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여러분, 종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또 주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할까 봐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쩔쩔매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잖아요. 저도 아들을 둘 키우지만 우리 아들들 아빠인 저를 눈치 볼까요?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경외심이 크게 달했던 문화에서는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빠,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그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의 복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준 또 한 가지 버금가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우리는 늘 한계와 결핍에 허덕이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을 사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 있는 아빠예요. 그죠? 우리 아들은 맨날 일주일만 되면 아빠 용돈 안 줬어. 용돈 안 줬어. 용돈 좀 보내줘. 이게 권세야, 막 권세. 안 주면 막 삐지고. 이게 막 권위에 막 나는 돈 나오는 기계. ATM 막 누르면 막 나와야 돼. 보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현금으로 안 받아요. 아빠 내 계좌로 쏴줘. 아직도 어이가 없지만 예. 그런데 제가 아빠지만 안 보내주겠어요? 아, 오늘 못 보낸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못 보낸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보내줘요. 그게 아빠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다 해주고 싶고 다 사주고 싶고 우리 아들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고 입히고 먹이고 싶은데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안 돼서 참 미안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내가 맨날 며칠 고민하고 씨름하고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쫄라요, 여러분. 쫄으라고요. 인생에서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 하나님이라는 황금키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사역도 하지 못하고 삶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 두 가지는 바로 성령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축복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특세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함을 만들어버리니까 기도가 무슨 큰 의무인 줄 알고 성도들이 엄청 부담을 가져버려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모습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아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이들 문제, 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까 싶은 기막힌 일들과 아픔의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 우리가 그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기에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대신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들이 지킬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아들의 권세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 자기의 분신, 분깃, 분깃이 뭐예요? 유산을 자기에게 떨어지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갈 건데 지금 꼭 받아야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한테 빨리 주세요. 나 써야 돼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탕자는 유산을 받아서 낭비하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여기서 나오는 유산은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집도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방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잠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탕자가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진짜 탕자가 누구라고 했죠? 제가 이 설교도 했었는데 형이에요. 형. 유산 받아서 아버지 존재를 짓밟고 지 멋대로 살았던 이 탕자,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죠. 이 탕자 엄청난 문제아입니다. 하지만 형보다는 나아요. 왜냐? 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네요. 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형은 어떠죠?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 앞에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저런 놈을 받아주냐, 어떻게 아버지 저런 놈을 받아줍니까? 내가 아버지 돕고 일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발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나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쩔쩔매는 우리를 위해서 큰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가 값없이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감에 허덕이는 노예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다운 삶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아들의 삶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종의 삶보다
180도 다른 삶이기에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유 안에 거하는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그 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다들 눈이 뻘개뻘개시네요. 우리 서로 좀 앞뒤좌우 돌아오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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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시면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맨날 앉아서 막 예배만 드리고 막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그십은 매주 목요일 이 자리 7시 50분 기도로스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유튜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생각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극동방송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조금 기억하시다가 저도 일하다가 11시만 되면 봐야지 하면서 막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 맞다 하고 봐야지 하면 막 11시 50분 돼 있고 막 그러면 막 찬양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찬양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눈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눈을 보는 게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눈을 좀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뒤에 있는 아가들한테도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평소에 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삶으로 다시 나아갈 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밝은 빛을 또 새로운 희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밝게 웃으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며 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남은 한 주간에도 아들됨의 삶, 아들됨의 그 누림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치 보는 종의 신앙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플레더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